우리가 믿음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세 표현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질서와 정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 질서가 생겨야 하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하반절에서 16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이 현장에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장정이 자기 아내 한 사람 혹은 자기 아이 한 사람을 대동했다면 지금 10,000명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조각과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그들을 먹게 하시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빵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10,000명이 앞으로 뛰어나와서 압사사고 날 겁니다. 질서가 없으면요, 약육강식이 생깁니다. 질서가 없으면요, 인간의 죄성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약자가 손해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빵을 나누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 50명씩 원을 그리고 앉게 해라. 여러분, 10,000명을 50명씩 앉게 하면 200개의 원입니다.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 200개의 원을, 50명씩 원을 그린 200개의 원을 먼저 만들고 질서를 확립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빵을 떼고 생선을 계속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저 한 그룹 한 그룹한테 가져다 줘라. 먹는 것 앞에서 야성이 되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도록. 해가 질 무렵에 오병이어를 떼기 시작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앉히고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나누어 주고 배불리 먹었으면 캄캄한 밤이 되었겠죠.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수고들 많았다, 이제 빨리 집에 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들 다 정돈해라. 먹고 마구 어질러 놓고 가면 그건 짐승이죠. 사람은 정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태초에 이 땅이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카오스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코스모스를 만드셨습니다. 카오스는 혼란,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질서부터 만드셨습니다.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질서입니다. 참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정돈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삶이 질서가 확립되고 정돈된 삶이어야 합니다. 여기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치과 의사 선생님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치아를 먼저 보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개 그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재화 기술자,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는 사람을 만날 때 얼굴을 먼저 보지 않고 구두를 본다고 그래요. 구두가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거죠. 저는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떠난 자리를 봅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는데 앉았다 일어나고 가고 나면 모든 게 어질러 있습니다.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업무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질서와 정돈을 확립해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고난을 위로의 통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고난은 무조건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하면 미신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주관자로 계시는데 내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피할 대상이겠습니까? 내 속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크리스찬인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내가 위로를 받는다면 내가 나하고 똑같은 고난을 받는 그 사람도 위로를 얻게 해주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고난을 받는 그 사람이 그 고난을 늠름하게 감수해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 고난받는 사람에게 그 삶 자체가 위로가 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당하는 괴로움과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웅덩이는 고난과 다릅니다. 나에게 여전히 돈이 많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건강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빠지는 게 웅덩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무서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아무리 해도 누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내 진실을 아무리 밝혀도 판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 웅덩이에요. 건강하기 짝이 없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평생 양손에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인생 웅덩이입니다. 평생 외아들 하나 보고 내 모든 걸 걸고 살았는데 이 외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게 인생 웅덩이입니다. 내 힘으로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구덩이만 보고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인생 구덩이를 만날 때 그것이 죽음의 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빈 구덩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나를 당신의 구덩이에 넣습니다. 너 그 구덩이 그거 아니야. 이리로 와. 그때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때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분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 섭리를 통해서 내 삶이 무사람에게 생명의 온기가 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추상적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질서와 정돈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고난을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구덩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생각해도 믿음이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믿음을 새롭게 정립해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립한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